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모른다.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말을 해요. 나는 이 말이 젊었을 때 읽었지만은 별로 공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니까 톨스토이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린 내일을 몰라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속에 있는 것이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시무 목사로서는 오늘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도 추수감사절날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하나의 기대일 뿐이지 어쩌면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추수감사절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변화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비교적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고역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져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가 잘 된다. 걱정할 거 없다. 믿기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위로도 되고 잘 되겠지. 이런 어떤 안도감도 생길 텐데 너무 무거운 주제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피로감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또 인생은 가벼운 것도 있지만 무거운 것도 있잖아요. 산다는 건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난 17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상당히 가벼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감사하면 더 축복받는다. 열심으로 감사하자. 이런 좀 가벼운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돼서
오늘도 영락없이 무거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20, 3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가 변화와 개혁입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외친 사람들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모든 것도 변화와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변화와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변화와 개혁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좀 급진적인 거지요. 그리고 개혁은 좀 점진적인 겁니다.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야 된다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광화문에서 외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변화와 개혁이 주어져서 더 좋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부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변화와 개혁이 주어져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방법의 차이예요. 저는 오늘 그런 어떤 정치적,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화와 개혁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는 점만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삼성은 세계 초일류 기업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삼성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몰라도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은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삼성을 이끄는 어떤 분이 부인만 빼고는 다 바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스템, 발상, 방법, 조직, 체계 다 바꾸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바꿨어요. 그래서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변하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속설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부활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새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2대 목사님이 오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도 변해야지요. 한국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한다는 말, 이 변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전부터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변한다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두 번째는 더 좋아진다.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35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더 좋아지는 거예요. 50평짜리 아파트로 가면 더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아이들도 더 좋아할 것이고. 변화는 지금도 괜찮지만 더 좋아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말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한 목표에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 놓으면 점점 그 목표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점점 그 목표에 가까워져서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그 목표를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변화라고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좋은 거잖아요. 개혁도 나쁘진 않지만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개혁보다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점에서는 공통적인 어떤 그 합의점을 갖고 있어요. 개혁과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변화를 더 우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종합을 해보면 산시대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참 놀랍죠?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게 다 다른 시대에 다르게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놀랍게도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란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그런 게 신앙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틀렸어요. 그것은 신앙 행위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행위야. 정말로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초점은 변화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지식이나 무슨 명예나 돈이나 이거 가지고 내가 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변화란 좋은 거니까 더 좋아진다 그거지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왜 전도합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왜 봉사합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뭐 30년을 믿었건 40년을 믿었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가서 뭐 예금했다가 또 뭐 인출했다가 그래야 은행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은행 다녀왔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은행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은행에서 그저 TV나 구경하다가 오면 그건 은행에 갔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30년, 40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가 되면 뭘하고 장로가 되면 뭘하고 뭐 집사 되고 권사 되면 그거 뭘합니까?
그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저절로 얻어지는 칭호 중에 하나예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직업으로 목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은 바울입니다. 변화에 대해서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뭐 베드로도 누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완벽하게 신앙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 바울의 변화는 살인자의 변화입니다. 이 바울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예루살렘의 경건한 안수 집사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뒤에서 다 이게 모의를 하고 선동을 하고 계획을 짜고 이게 다 바울이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죠. 어제 우리가 광화문 데모하는 거 봤잖아요. 민노총 위원장이 시작하니까 하고 11시가 돼서 해산하자. 마치 사령관처럼 말이요. 이 똑똑한 사람은요 전면에 나서질 않아요. 뒤에서 선동하고 음모를 꾀하고 여기 가서 뭐 속삭이고 저기 가서 속삭이고 충동질하고. 이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장서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살인자가 변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변화는 성격이 변한 겁니다. 이 사람 얼마나 건방진지,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야. 자기가 오르면 오른 거야. 그런데 성격이 변했어요. 겸손하게 됐지. 관용의 사람이 됐지. 이제 고집을 부리지 않지.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의 성격은 바꾸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한 번 딱 형성된 성격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성격 결정론자입니다. 성격이라는 건 한 번 결성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어려운 게 성격 변화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격도 변했어요. 바울의 변화는 정열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정열이란 좋은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걸 쏟아서 하는 거. 이게 정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정열적인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들도 정열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화끈하다는 말을 그래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정열은 잘못된 일에 모든 걸 쏟아 부어 넣은 그런 정열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정열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변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이 됐습니다. 정열의 방향이 잘
바뀌어진 거지요. 에? 얼마나 이 사람이 완벽하게 변했느냐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울은 하나님을 엄청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됐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의 핵심은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정해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영적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하면 뭐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뭐 방언하고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뭘 믿었죠? 학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왕족 의식, 로마의 시민권, 우월감, 그거 다 세상적인 가치잖아요. 그런 걸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것은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그 삶을 살았어요. 이게 영적인 변화예요.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거 얼마나 완벽한 변화입니까? 여러분들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교회잖아요. 저건 무슨 깃발로만 펄럭거리게 만들고 우리하고는 뭐 상관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풍성케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교회란 말을 제가 쓰는 겁니다. 부활교회 교인이 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교회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교회, 그건 뭐 없애버려야지 뭐. 그런 거 있으면 뭐해요? 교회는 교인들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중세시대처럼. 교회는 교인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세시대처럼. 교회는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풍성케 되는 방법이 뭐냐? 돈 많이 벌면 되냐? 돈 벌어서 나쁠 건 없지요. 건강하게 해주면 되느냐? 그것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변화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되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로마에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바울의 순교터에 가서 그걸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목이 떨어지는 순간에 불안했을까? 아니면 편안했을까? 돌 위에 자기 목을 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칼이 내려와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의식은 멀쩡했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 내 인생 행복했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목이 잘려져 나갔을까? 내가 생각했던 거 그거예요. 그리고 얻어진 결론은 행복했을 것이다.
왜? 변화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두 주먹을 불끈 쥔다고 우리가 변화가 될까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변화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이 길어서 내가 7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19절까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변화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만 명심하면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좀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소리요, 소리. 오늘 본문에 바울이 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소리를 들었다고. 어떤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 소리 가지고 안 돼요. 데모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속삭이는 말 가지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입니다. 성경이요, 성경.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신다면 설령 그렇게 살질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십시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바울이요, 이 광채의 눈이 쏘이니까 소경이 돼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줘요. 변화의 두 번째 조건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길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잘 모릅니다. 나도 잘 몰라요. 이름 석자 할 뿐이고 그저 평이 좋게 나신 분이라는 거 그거 알 뿐이에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분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변에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저 좋은 친구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쁜 친구는 잃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좋은 친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좋은 교인이 있잖아요. 내가 영향을 받는, 참 내가 저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사람을 버리지도 말고 차라리 버림을 받는 게 낫습니다. 나는 사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버림을 받았을 뿐이지. 버리면 손해입니다. 버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버림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버리겠다. 이건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러면 안 돼요. 버리지 마세요. 버림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분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인생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저는 고통 예측론자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틀림없지만 고통 이후에 주어지는 삶은 그야말로 빛이에요. 자, 이 바울이 소경이 됐어요. 절망이지요. 이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와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내가 배운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왕족 의식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아파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맨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건강을 회복을 해요. 건강을 회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눈 뜨게 해주고 걱정하지 말고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야 당신 일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고통을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려운 환경.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그 어려운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불평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욕을 하고 말이지, 불평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도 아산병원에 갑니다만은 검사하잖아요. 그 닥터를 만나면 괜찮습니다. 6개월 후에 오세요. 그러면 감사하지요. 괜찮다는데. 그런데 좀 나빠졌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감사해요. 왜? 조심하게 되니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니 병원에 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젊은 날 청력장애를 통해서 그렇게 외로운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와 같은 아픈 환경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청력장애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아픔이, 눈물이, 고독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말씀, 사람, 어려운 환경, 육체적이건 상황적이건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부활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하는 행복한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